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며 나아갑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함께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가며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
주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또한 영광의 주님,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로 다시금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또한 주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이 시간 더욱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하든지 주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바로 살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또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그 본을 받아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 영광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가 더욱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해년 있는 부활절이 아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매주 부활주일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뿐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한국교회 또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이민족을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그 은혜,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코로나로부터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 준비하는 기간으로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전진을 위해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행복 넘치는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늘나라 영광에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 또한 우리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더욱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더욱 풍성한 주님의 은총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218장입니다. 봉헌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첫째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활의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의 예물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몸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계획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서도 준비된 예물 드리었사오니 이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삶 가운데 거둬 들일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 하나님의 귀한 나라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또한 특별히 이 땅에서도 이 예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오되 들어오는 것 많고 나가는 것 막아주시고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다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이 몸된 전을 섬기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그 손길에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로 27절 말씀, 우리 길지만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가리워져서 그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도 거기서 대기를 한정한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그의 제사장과 달리 사형 사건이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그의 생에 어떤 전적이
사람들이 그를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건너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앉은 자 중에 또 사람이 무덤에가 여전히 말한 바가 같은 것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오늘 아마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있을 텐데요.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부활의 증인의 본문으로 함께 많은 교회들이 또한 전 세계 열방들이 부활을 감사하며 설교하며 말씀을 함께 나눌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 또한 부활의 생명을 이미 우리는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여러분은 믿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속에 아멘이 나온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이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의 빛으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빛대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믿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삶? 해년마다 있는 부활주일, 맞아.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주일. 맞아. 좀 이따 보면 또 성령 강림주일. 더 나아가서는 맥주감사주일 지내다가 벌써 추수감사주일? 게다가 예수님이 오신대. 그냥 지내는 우리의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심으로 매 주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새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랑 함께 나아가며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했는데 옆집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위아래층이 어떤 가운데 서로 얼굴을 붉힐지 모르며 믿는 자들이 서로 고소하며 고발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제약성과 연약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불신하며 믿지를 않는데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 과거의 한 사건이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믿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이 열려서 믿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왜 그럴까요? 사실 그들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신의 시대에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누차 예수님이 나는 3일 동안 고난을 받고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들인 그 12제자와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절망하며 밑으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뭐 일이 있어서 갔는지 두 제자가 엠마오로 오후에 출발하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고백한 것이 우리는 깽가리가 아닌 진실된 고백이라면 우리는 불신에서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금방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예수님이 계셨었나?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불신행과 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도 그런 상황에 빠져서 엠마오라는 동네로 내려가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둬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서도 불신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먼저 불신 가운데 빠지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19절 2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하면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왔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그들은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더군다나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보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때 따라다닐 땐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결말이 멸망 가운데로 나아간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나의 주님이 아닌 이 사람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불신 가운데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신이 오게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끌어 주실까?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올바른 걸까? 하면서 불신이 우리 속에 틈타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생명의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 속에, 역사 속에 그냥 한 명의 위대한 사람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나와 별개의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그 속에 더 큰 불신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불신이 우리 마음속에 가끔 틈탄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부활의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진 제자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그런 잘못된 마음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맞습니다. 혹 우리가 더디 믿고 우리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며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 더디 믿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디 믿는, 즉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더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습니다. 그러나 혹 나 자신도 어려움만 조금만 오면 불신 가운데 빠지지 않는가. 부활의 주님을 나한테 쉽게 모셨는데 여러 어려움이 확 닥치면 나는 포기하는 삶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지 않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불신이 아닌 확신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믿음 가운데 불신이 아닌 확신으로 이끌려고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며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3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아멘하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을 믿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임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내가 진짜 부활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어딨어, 불신 가운데 우리 뭐라 그러면서 죽었다 살아나는 게 어딨어 얘기하면 때 의심이 쌓인다면 예수님 제 눈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 빠졌던, 즉 불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이 확신으로 변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선물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선물 받았고 구원의 은총을 선물 받았고 부활의 증인의 은총의 사명의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증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신에서 확신으로 옮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확신 가운데 나간다고 하더라도 요즘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좀 뭔가 해보고 싶은데 점점 더 그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지역사회나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뭔가 해보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또한 문화적인 부분 여러 분야에서 절망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함께 나눠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자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들은 절망 가운데 내려갑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1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하면서 내가 무슨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누는 것은 바로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큰일이 있었다. 십자가에 어느 한 분이 죽었다라고 죽은 것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절망이 아닌 소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더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자기들의 목적지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들, 특별히 오늘 그 한 사람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못 들었냐 하면서 절망적인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처형되어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또한 자기도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들의 마음, 그때 그 마음을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꾸어준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찾아오셔서 대화 가운데 풀어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15절에 보면 동행하고 또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뭔 설명을 합니까?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리고 아둔한 그 연약하고 부족한 또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27절 우리 아까 읽었죠 마지막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빠진 자로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의 마음을 살펴보자 그랬죠? 절망과 슬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절망과 슬픔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신 소망하고 다른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속국으로서 자치적으로 그들이 다스릴 수 있었지만 그래도 로마의 속국으로서 점령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이 특히 헤롯의 후손들이 왕으로서 그곳을 다스렸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통치자인 그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 그 땅을 또한 다스리며 여러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뭔가 혁명과 개혁을 일으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와 진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네, 신적인 능력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네, 또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그들을 이끌어서 이것을 확 뒤집어 봐서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패한 가운데서도 다시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결말이 그런 분이 십자가에 그 사형수나 채용되는 그곳에 죽고 또한 그곳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선지자로부터 기록해서 또한 있어야 될 일을 다시금 풀어주면서 그들을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하늘의 소망의 일꾼으로, 또한 너희들이 잘못 봤던 그 소망이 아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온 이유, 하늘의 소망을 두게끔 하는 그 다른 하나님의 소망 쪽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 어려움이 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도 좌절하고 절망하며 넘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론 불신이 우리를 엄습하여서 우리를 마음을 확 잡아서 소망이 아닌 절망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방향성을 바꿔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소망의 주님을 바랐고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얻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며 우리에게 산소망,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 기쁨의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였지만 더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물질의 소망을 두고 예전에는 부흥의 소망을 두고 예전에는 뭔가 내 계획에 잘됨의 소망을 두었지만 이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는 그 은혜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다시금 인도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가운데 비전을 이끄신다는 것을 소망을 두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각각의 재능에 따라 크게 쓰실 수도 있고 적게 쓰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며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달란트와 비전과 소망을 줌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불신에서 확신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가 바뀜을 기억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변화받아야 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찰자로만 있습니다. 관찰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관찰만 하죠. 그런데 그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관찰하면서 우와 이렇게 되는구나 기쁨을 느끼지만 멀리 떨어져 관찰하는 사람 그런 거야? 하면서 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길 원한다고 하면서 그곳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변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관찰자로서 그냥 두고만 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놔둬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반에서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관찰자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수많은 부활주일 설교를 듣든 아니면 많은 설교를 듣든 이 설교가 어떠네 저떠네 관찰자 하는 사람과 오히려 함께 동참하면서 누가 설교하든 간에 이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 하나를 내가 그 속에서의 핵심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부활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어떤 환경이네, 어떤 조건이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에게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관찰자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사람으로서 실천자로 그 생명의 씨앗을 받고 내가 먼저 그것을 싹을 틔워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찰자로 있을 때는 실패를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내가 죽고 닭이 3번을 너 배반도 할 것이고 너도 내가 또 죽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을 때 관찰자로 있을 때는 그래요 하고 근임방 이해하면서도 까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절망하려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환경이 변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수많은 지식과 또한 학식과 여러 가지 경험과 또한 위치와 있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이 주신 그 소망의 은혜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냥 전에는 예수님을 따랐다지만 관찰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부활하는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자기의 행선지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설명과 또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관찰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구나가 아니라 실천자, 적극적인 사람으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즉시 부활을 체험한 자로서 3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의 앞절은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후에 출발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들은 저녁을 맞이하여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찰자가 아닌 실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 또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나가다 보니까 어두움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두움을 뚫고 그 즉시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좌절과 절망 또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실천자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여러분이 찬양하며 큰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먼저 기쁨의 실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실천,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그 마음의 실천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작은 일서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될 일을 설명해 준 것처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작은 것에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관찰자가 아닌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며 그것에 실천하려고 내 자신을 먼저 죄인인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실천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한 번의 부활절을 우리가 행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말씀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아, 이제 믿어라. 불신이 아닌 확신으로 나아가서 나의 부활한 주님을 믿어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쪽으로 바라보는 그 소망이 아닌 진정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전진하라. 이제는 더 이상 관찰자와 뒤에서 그냥 따지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실천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작은 것 하나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혹 나에게 아직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부터 더욱더 부활의 주인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특별히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 아직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확장된 믿음의 눈을 더 크게 열어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관찰자가 아닌 이제는 실천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 더욱더 주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165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165장입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니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 냉랭한 신앙에서 열정적인 신앙으로, 불확실한 신앙에서 확실한 신앙으로, 도피적인 신앙에서 참여적인 신앙으로,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그 가정과 그 삶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이 부활주일이며 우리가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고요. 혹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한 주 지나서 이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 어떻습니까?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매 주일 부활주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하늘에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